사람들이 무엇을 아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자기가 아는 것이 바르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가르침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닙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독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시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구원 문제 가지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할 때에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오늘날 같으면 총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장로들과 또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그랬어요. 왜? 지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과 또 유대인들만이 해당된다고 하는 사람,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모두가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는 말인데, 변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을 듣게 했다.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기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뒷받침.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교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칼빈주의다, 나는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논쟁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 와야 쉼을 얻는 거지 주님께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라고 하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 때에 살기가 등등하여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장님이 되고 그가 회개하게 되고 완전히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거지요. 아무리 사람이 악하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자기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장로교에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그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빠져서 사람이 뭐 회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논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체험하고 한 사역들을 응원을 하는 겁니다. 맞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는 왜 이렇게 변해됐을까요? 베드로 역시도 이방인과는 상대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한상중의 역사를 해서 고넬로의 가정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고넬로 가정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인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준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과거에는 못 깨달았지만 자기가 성령 받아서 사역하다가 보니까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다. 왜 놀랐습니까? 자기의 기대하고 너무 어긋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랐다.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종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고난과 즐거움. 그럴 때마다 거기에 걸맞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라. 고난이 오거든 기도하고 즐거움이 오거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병이 왜 듭니까? 밖에서 어떤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병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만 영적으로 약해져서 마음에 병이 들고 신앙도 병들고 이럴 때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지도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영역에 의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받아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주장하는 걸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잘못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깊이 보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앞에는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거짓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생각과 사역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진실해지고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을 합니다. 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또 여기에 말하는 걸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사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을 하지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뭘로 하느냐? 신분으로 하는 거 아니다. 율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러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육신적인 삶에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믿을 때 믿고 말할 수 있고 일도 맡길 수 있고 서로 간에 소곤소곤 할 수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그러지만 아주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굳건해지는 것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도 믿음으로. 히브리서의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를 얘기를 하냐 하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홍해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여리고성이 망할 때 다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도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전도하는 데는 농부의 마음이 필요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보세요. 믿음으로 뿌리는 거죠. 왜? 싹이 나는 것을 계속 봤잖아요. 뿌리면 분명히 싹이 날 거야 하고 뿌려놓으면 얼마 있다가 보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잖아요. 그 왜? 경험에 의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농부는 어김없이 봄동산에 씨 뿌리는 걸 즐겨 뿌리는 거죠. 싹나게 하고 책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못 가요.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짐승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려놨으면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죠. 구원을 이루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려야 됩니까? 죄질까 봐, 가치관이 잘못될까 봐, 이단 만날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세상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구원받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와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역과 동네마다 가가지고 복음 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무리지어가지고 막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생각하면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 따라가다가
돌게 맞는 그 위치에 가면 결국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미움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데도 힘들고 신앙생활 할 때도 색깔이 없어지고 복지하는 것도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미움의 분량은 능력과 상급의 분량이에요. 죽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시기하지 않아요. 강자를 시기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견딥시다. 크게 한번 끝까지 견딥시다. 아멘. 끝까지 견디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시켜버려야 돼요. 노회에서 면직을 시켰어요. 왜요? 뒤에 일본 경찰들이 총회 압력을 넣으니까 총회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면직시켰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굴복했나요? 끝까지 순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국 기독교 역사에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귀히 여김을 받나요? 왜? 국가 권력이 당시에 일본이 총회를 막 압력을 넣으니까 총회도 노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해가려고 할 때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 압력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간다고 하면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세 가지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과거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래. 이 세 가지가 다 연결. 오늘 우리도 전도하면서 이거 잘 체험하고 미래에 노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게 방주 짓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 그 방주에서 하나님의 보호 느낀 것처럼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맞이하게 되면 천문천사에 떨려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하면서 아픔을 이기고 어려움을 잘 이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